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 13분의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얼굴이 다 이제 인사드렸으니 오늘 좀 뵈실 때는 만나실 때는 수고하신다, 감사하다 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사랑의 수고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교육부서가 부흥하며 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놀라우게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케 도와주시옵시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전달하게 하시며 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어서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자의 논어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인행 필류아사.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스승될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오랜 시간을 걸어가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점을 알게 되어서 배우게 되고 나쁜 점은 경계해서 또 내가 배우지 않게 되니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찌 보면 스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요, 우리의 삶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지 심각하지만 제가 사역을 처음 나갔던 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강동구 둔천동에 제가 사역을 나갔는데 강남 3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좀 잘 살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동네였는데 이미 그때 공교육은 땅에 떨어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학원에서 최소한 3개월, 많게는 6개월을 선행학습을 하니까 굳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시고 미리 공부를 해 놓으니까 학교에 가서는 내신 관리만 하거나 또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한다는 말을 이미 20년도 더 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미 공교육에 뭘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이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저 점수,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이 지상과제 앞에서 그저 그렇게 달려가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에도 짧은 글, 깊은 묵상에도 실었지만 2016년에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학교나 학원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선생님께 그 어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할 수 없게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거기에 선물도 못하고 회원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더 각박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저 지식을 파는 사람, 지식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의 관계가 되어서 사제 시간은 없어지고 거래하는, 더 좋은 지식을 파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서 그렇게 거래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슬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참 스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참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에도 스승이 있습니다. 자, 크게는 먼저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받아서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귀한 직분을 받은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고, 저 맨 끝으로는 교회 학교에서 보조교사라는 딱지를 받아서, 교사도 아니고 보조라는 딱지를 받아서 섬기는 선생님들까지 교회에는 또 선생님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제 생각에는 교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들의 믿음을 그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 삶으로 신앙의 본을 가르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담지 않겠습니까? 또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집사님들을 보고 우리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일들도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이 신앙의 선배들도 교사입니다. 심지어 친구를 전도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는 교사가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니까요. 제가 있던 모교회에는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제 첫 교사가 저를 전도한 친구였습니다. 중3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의 첫 교사가 되어서 저는 교회를 나갈 때 저 친구처럼 예배하면 좋겠다. 저 친구처럼 말씀을 내가 읽고 사모하면 좋겠다. 저 친구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친구의 신앙을 제가 본받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을 보고 저것이 깊은 신앙의 연륜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교회에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삶이 신앙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삶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기도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셔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마다 기도로 섬기시는 그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게 기도의 삶이구나 라고 배웠고, 손이 참 많이 가는 교회의 많은 일들을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여서 수고하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움을 자랐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교사입니다. 그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 학교의 회복은 바로 교사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회복되어지면 교회 학교도 부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의 회복은 교사의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교사이기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도 한문이고 선생도 한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라는 말보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되거든요. 먼저 선에 날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먼저 태어나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 자체로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선생님은 좀 다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의 등을 보고 자라는 내 아이들, 나의 후배들,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등 뒤를 보고 그 삶을 보며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며 자라가고 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모두 선생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항 제2교회에 참된 선생님들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바로 교회 구석구석에 교회 학교의 구석구석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부모에게 말을 배우죠. 또 먹고 씻는 법을 배웁니다. 좀 더 자라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이제 그런 후에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고 전공을 선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또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 박사를 땄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공부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부모로서의 모습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맛보면서 인생을 배우며 삽니다. 또 때때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전문적인 기능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거기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비용을 투자하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가 되어지고 정보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어쩌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다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 교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육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은 좋고 어떤 교육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좋은 교육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나쁜 교육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이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교육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또 좋은 신앙교육은 그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 보임으로 선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또 좋은 신앙교육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나쁜 신앙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런 삶으로 패역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나쁜 신앙교육입니다. 그런 신앙교육은 결국 패망의 길에 이르고 말겠지요. 결국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좋은 신앙교육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써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라 양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떤 장로교단은 오늘을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기도 하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신앙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신앙 교육은 참된 것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들어오면서 혼인제도를 거부하고 육체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다 거부하면서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그저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 나쁜 교육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교육을 용납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이 말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삶으로 순종으로 경험하게끔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교육은 성도에게 참된 것을 가르치고 이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선생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교육은 살아있는 교육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 심기면 당연히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담겨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삶에 심기어지면 당연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꽃이 피고 당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교육에 마음을 두고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더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삶으로 경험케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배울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도 참된 이 가르침인 진리의 말씀, 성경보다 성도를 더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수학 과외를 시키고 국어 과외를 시키고 영어 과외를 시키는 데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거 하지 않으면 혼내고 성적 떨어지면 나무라면서 우리 아이들 말씀 읽지 않으면 나무라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부모가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의 가정과 삶에 얼마큼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부터 먼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여 확신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교육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신앙교육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좋은 신앙교육은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본문 7절을 보면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고 힘써서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가르침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내야 하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 그 다른 것들은 구태여 갈등을 촉발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은 참 복잡한 일들이고 잘못 처리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잘 섬겨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여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돕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가대를 왼쪽에 둘 것인지 오른쪽에 둘 것인가 가지고 당회가 갈라지고 싸운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질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 때문에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려라. 성도를 갈라치게 하고 마음을 상해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드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분쟁과 다툼은 다 내어버리고 그것이 아닌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영어로 well, 좋다, 잘한다는 뜻인 이 유와 섬기다라는 뜻인 이 세베이아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뜻이죠? 잘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게 경건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또 그 모습으로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수고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 또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좋은 신앙교육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며 잘 섬기게 만드는 것이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또 더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교육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마음을 더 다투지 말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나쁜 신앙교육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에 힘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교회가 해나가야 할 것인 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신앙교육, 경건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내생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는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교육은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직분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일반 서리집사로 세우신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좋은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놀라신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생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포항 제2교회가 그러한 경건한 교회 되어서 좋은 신앙교육을 이루고 지키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신앙교육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듭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썩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힘쓰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이어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 10절 말씀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들여서 몸을 치는 그 복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공한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그것뿐이라면 나는 지금 잘못 배우고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성도의 단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돈이, 건강이, 형통이,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 소망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의지를 꺾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망,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굳게 믿으며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10절 이후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정리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선생된 우리가 잘 사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짓누르고 위에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가르쳐야 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너의 인생의 소망이 주님뿐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드리는 말씀인데 목회자로서 교인을 바라볼 때에 안쓰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싸워가시면서 그렇게 수고하여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들을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니까 잘 100% 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서 힘겹게 신앙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안쓰러울 때가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결국 집에 밤 11시, 12시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과제하고 공부하다가 자는 아이, 그렇게 찌든 몸으로 주일날 떠지지 않는 눈을 겨우겨우 떠서 교회 나와 앉아있는 애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스승의 주의이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헐벗고 못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상한 것 배워갖고 오는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 않고 당연하지 라고 하는 부모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급식을 먹는데 급식의 내용이 부실하고 이상한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우리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면 선생된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나몰라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항제일교회 20년 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치부 10명쯤 나옵니다. 어린이부 10명 조금 넘게 나오거나 못 나올 때 있습니다. 청소년부 3명, 4명 나옵니다. 청년부 1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부서 다 합쳐봤자 40명 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몇 명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내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 내 믿음과 수고를 쏟아붓지 않고 내 재물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성도로서 선생된 자로서 믿음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 교육이 성도를 만들어가고 그 교회 교육이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교육부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교육을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쓸 때에 좋은 신앙 교육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가 예수님까지 그 믿음까지 자라나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가서 교회의 미래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히 부탁을 드리면 들으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